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민망하지만 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시작되고 이제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감기도 걸리시고 또 어디 또 다치기도 하고 여러 또 일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진짜로? 묵상을 해봤는데 묵상을 하면서 언제나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언제나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 있다. 3번. 사실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왜냐? 왜 있을까? 왜 늘 우리가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이 말씀 다 좋아하지만 팔복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제가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나름 스스로 자기 만족에 때로는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오신 사람들을 보면서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모습이 아닌데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떵떵거리고 막 많이 풍요롭고 부족한 거 없다 스스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발걸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참 지치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여기저기 손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또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또 가지고 나온 사람들, 뭔가 특별한 게 있길 바라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신 것이 너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딱 내뱉는 말씀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옆 사람 보면 복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생했지, 복되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언하시는 건데 이 선언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약속을 하고
그것을 100%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그 청년 예수,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라는 수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에 공감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팔복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청결하다, 일단 이게 정확하게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뭐 지킬 사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율법적으로 지켜라 이런 타기보다는 우선적인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어떤 걸까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반대는 어떤 말이 될까요? 더럽다. 더럽다, 가장 더러운 것은 뭐라고 하죠?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 그러니까 죄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뭔가 그냥 좀 우리 여성들 이야기하면서 백치미 뭐 이렇게 좀 그런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순진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의미도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죽을 만큼 잘 사랑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느끼겠죠. 너무나 진하게 느끼겠죠. 강렬하게 느끼겠죠. 그런데 뭔가 마음이 밍숭맹숭해지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자꾸 막 이 땅 가운데 불필요한 고통과 고난과 힘듦, 어려움들이 막 느껴지고 시험당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참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칭하신 거예요. 눈빛이 주고 이렇게 마주쳤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복의 선언은 너무나 놀라운 위로였겠죠. 너무나 큰 은혜였겠죠. 희망이었겠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각자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온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근데 이 팔복의 내용들이 율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이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감동받은 자들입니다. 감동받은 자들이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라고 감동받은 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또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이걸 붙들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이 세상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수많은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받고 다른 것으로 희망을 얻고 그것을 붙들도록 자꾸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신기한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원래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 제가 설교를 묵상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책을 한 권을 딱 집어들었어요. 제 자리 교역자실 제 자리 뒤에 제가 책을 좀 읽으려고 여러 권의 책을 갖다 놨는데 잘 못 읽고 있다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좀 잠도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책을 펼쳐들었는데 이게 한 5년 전쯤에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책인데 제목이 세비어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5년 만에 제가 제대로 펼쳐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책을 한번 봐야지 싶어서 이렇게 읽으려고 봤는데, 제가 요즘 굉장히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기도에 관한 게 이게 주제였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 이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름대로 다시 한번 기도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이렇게 또 감사하면서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책의 첫 챕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세비어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사랑받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영향력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세비어 교회라는 곳은 지금까지 1946년경에 설립됐는데 지금까지 150명을 성도가 넘긴 적이 없대요. 150명이 넘어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미국 이 역사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좋은 영향을 끼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뽑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의 성도 수는 150명을 넘지 못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선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훈련되고 양육받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설립한 병원, 학교, 그리고 이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세워주고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15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모인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면서 첫 번째 챕터에 이 교회를 20여 년간 바라보고 관찰하고 함께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첫 번째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기도가 굉장히 율법적이게 될 수 있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때로는 기도하면서 막 마음에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고 막 불타오르는 이러한 느낌이 너무 좋고 여기에 만족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들도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비오 교회가 했던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오실 수 있도록 내려놓자. 이것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그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언어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들을 끊임없이 일으켰던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찬양을 하더라도 우리 자꾸 주위 사람들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많죠. 저도 늘 시험 봤습니다. 사실은 앞에 나와 찬양하는 자체가 행복하고 좋지만 그 가운데도 늘 시험 받습니다. 잘 집중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막 집중되다가도 갑자기 이게 누군가 얼굴이 딱 보이고 인상 쓰고 있으면 갑자기 집중이 확 깨져요. 다시 집중하려고 이렇게 주여. 그럼 또 은혜를 주시고 집중만 하면 되는데. 근데 집중력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들이 깨어질 때가 있어서 참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세비오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기도와 그와 더불어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의 배경을 성경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냐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첫 챕터에 두세 장을 넘기니까 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근데 이 말씀 한 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오늘 제가 이걸 딱 펼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진짜 희망한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되더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기도 생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금식 생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예배 생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삶, 이것을 거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게 된다면 마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시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뭔가 자꾸 가로막혀 있고 문제가 있고 은혜가 되지 않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받는다면 여전히 나는 내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억지로 많은 말들을 하려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많은 말을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간절할 때는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눈물만 날 수도 있고, 모두가 또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하는 대로 해야지, 그게 뭔가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마음의 표현, 가장 진실된 표현,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너무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 내 안에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숨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